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자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있다는 것은 차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 차자가 곧 이방인입니다. 장자를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곧 생명의 씨에 대한 시작이란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씨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파종할 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번성케 함같이 이스라엘 통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령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복음 내리고 선지자 보내고 성령으로 임하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정리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택함은 직분으로서의 택함이요, 구원받을 자로서의 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누구를 구원한다는 식으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순종 뽑으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하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보내사 순종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 섞어 뽑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순종 뽑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잡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잡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잡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발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심어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순종을 뽑는 데 동참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으로 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전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애가 있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이방에 가서 선교비모가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면서 복음 전하지만 오히려 핍박받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왜 저 모양이라고 하면서 마구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저들을 잘라 돌 감람나무 같은 너희를 접붙여 이스라엘 족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와 생명을 너에게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향해서 자응하지 말라. 그들이 뿌리다. 너희들이 그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너희를 보존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건드리거나 멸시하면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들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을 건드려 재미본 나라가 없습니다.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잠깐 저들에게 맡겨놓았어도 이스라엘을 잘 대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쑥대밭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서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저들을 통해 예수 맛을 보았으니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저들을 대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림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옳도다. 저들을 꺾이운 것이 나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니 너는 스스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인자 위에 있는 것이나 거절하면 하나님의 어미 위에 있게 됩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도 잘랐는데 우리 자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저들에게 성령만 보내면 많은 세월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성령 보내어 우리 조상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면 저들의 구원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완악한 이방인인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잠시 막은 것이지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법칙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썼기에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때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려 세상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전파를 통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여기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연락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는 둘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목이 말라 고통하며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영혼의 때를 준비했고 부자는 성공한 삶 같았지만은 세상 삶에 취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최후 승리는 거짓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가 됩시다.